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시약성경 196면입니다. (8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전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목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맡깁니다. 이 특별한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에게는 또 특별한 재능과 능력을 주기도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행할 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여기에도 그런 분이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쫙 행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냐,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냐, 왜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하지 않고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다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것을 분별해 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냐, 이 첫 번째 요구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냐, 이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이 과연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일이냐, 이 세 가지 기준을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것은 참 내게 주신 능력이라 할지라도 재능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교회에 큰 해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였었습니다. 중국에서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는데 거기 계신 어떤 목사님이, 그 중국의 이제 목사님이죠. 중국의 목사님이 저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 어떤 성도가 왔는데 그 사람이 그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체험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해가지고 꼬꾸라진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나 봅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봤어요. 제가 그 자리에 성령 체험하면 완전히 꼬꾸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꼬꾸라지는 사람에게 사실 좋은 면이 있고 안 좋은 면이 있어요. 근데 이 그것도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예배 드리다가 이 사람이 꼬꾸라져서 진짜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방언을 하고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언을 한 게 진짜 맞아떨어지게 됐어요. 당신 어느 때 이거 가지 마시오.
가면 큰일 납니다. 근데 진짜 안 갔는데 그 진짜 큰일이 날 뻔한 것을 모면하게 됐어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여자 성도님, 그 자매님이었었는데 이 자매님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꼭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주 센세이션이 일어났습니다.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저분 얘기는 꼭 하나님 말씀처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날수록 이분이 계속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이 자꾸만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맞아 떨어졌던 것이 이제는 안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자꾸만 이상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도 전화를 하면, 여러분 목사님께 전화하면 보통 낮에 전화해야 됩니까? 밤에 전화해야 됩니까? 예? 밤에 전화하면 좀 어때요? 밤에 전화했을 때는 급한 일이거나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신다거나 뭐 이런 일 아니면 이상한 일 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밤에 전화하는데 그것도 밤도 보통 9시, 10시가 아니라 새벽 1, 2시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목사님께 새벽 1, 2시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목사님 큰일 났다고. 지금 성도 중에 누가 하나가 이제 조금 있으면 밤길을 가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을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목사님이 막아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계속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가봤어요. 그때 사고가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쪽 간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다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예? 어떤 사람이 누구와 사귀는데 그 사귈 때 분명히 무슨 귀신이 씌이는 일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사실 그 성도가 그때 성령 체험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체험을 할 때 이 잘못 성령 체험을 하면 이 사람이 귀신 들린 게 아니라 이 정신병에 발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분에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약한 분이었었는데 그 순간에 이 정신병에 발병을 한 거예요. 귀신이 씌인 게 아니라 사실 정신병이 이제 점점 시작돼가지고 점점 농후해진 거죠.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다. 근데 그분이 자꾸만 문제를 일으킨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왜 그렇게 보내줬으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그분은 정신병에 든 사람이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목사님이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이 이런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사용한다 그럴 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있느냐? 참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냐?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데반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발휘했던 스데반은 과연 아까 중국에서 말했던 그 자매와 같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해 보십시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에게 큰 재능을 주신 거예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럼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성경 말씀,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 말씀 6장 5절 말씀 중에서도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해서 집사로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맨 먼저 이름 나온 사람이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스데반이라고 그랬어요. 그 스데반이 이미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는 아주 일꾼 중에 일꾼이었던 거죠. 그럼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이 스데반의 이름이
유대식 이름입니까? 헬라식 이름입니까? 예? 헷갈리십니까? 스데반이라는 이름이 유대식 이름일까요? 헬라식 이름일까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이 아닙니다. 유대식 이름은 뭐 니골라라는 그런 이름 같은 것이 유대식 이름이에요. 스데반은 정확히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스데반이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추측해 보면 이 스데반은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나라를 떠나고 다른 나라에 살다가 돌아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유대 지역이 아닌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온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변화되었느냐? 베드로가 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다음에 설교를 했잖아요. 설교했을 때 5,000명, 3,000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가 영적인 훈련을 받은 거예요. 늘 예배를 드리고 사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면서 그가 참으로 오늘 말씀 그대로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나갔던 것입니다. 능력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일을 행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그 사도들을 대신하여 구제의 일을 행하는 것, 그것에 대한 기록은 사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 집사들이 7명의 집사들을 세워가지고 사도들을 대신해서 이 구제를 행했다, 이렇게 6장 그 중간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이 어떻게 행했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7명의 집사들 중에서 스데반과 빌립에 대한 기록은 분명히 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에 대한 기록은 뭐에 대한 기록이냐?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성경에 분명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데반도 보면 자,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자, 어디 가서 복음을 증거했냐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회당이 아주 특별한 회당이에요. 어떤 회당이었냐면 자, 9절 앞부분에 보면 이른바 자유민들이라 그러면서 이 자유민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죠, 뒤에.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 로마의 식민지였으면 로마가 당시에 많은 지역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을 벌이려면 뭐가 필요하죠? 군인들이 필요하죠. 당시 유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군인으로 끌려갔어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노역도 시키고 총알바지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유대인들 그 가운데서도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상당수의 많은 유대인들이 전쟁에 끌려갔습니다. 강제로 끌려갔어요. 근데 끌려갔는데 그들이 총알바지가 아니라 화살바지나 이런 맨 앞장서 가지고 죽음을 가장 먼저 죽을 수 있는 최전방에 배치돼 가지고 싸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전쟁 포로가 되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전쟁 포로가 되었다가 나중에 로마가 이 승리를 해서 이 전쟁 포로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전쟁의 공로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민이 되었어요. 전쟁에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전쟁 같은 수년 동안 또 오랜 시간 동안 전쟁터에 살다가 이들이 자유민이 돼서 이제
복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많은 백성들이 만주에서 살고 연변 지역에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살면 사람들의 심령에 애국심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 전쟁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정말 애국심이 있었어요. 애국심이 더 컸던 사람들이 또 이 유대교에 대한 신앙심도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회당을 만들어서요. 회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 바로 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이 유대교 신앙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또 애국심이 굉장히 컸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과 논쟁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자, 스데반이 성령의 능력의 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스데반과 논쟁했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나가 떨어진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그 이길 수 없는 그 스데반의 지혜와 능력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결국 복음의 능력 앞에 이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이 과연 이 지혜와 성령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이것을 지혜와 성령의 능력에 근거하여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또 수요일을 해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전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성찬을 베푸신 것을 기념하면서 이 세례,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에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성경 공부할 때 두 번째는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스데반이 이 지혜와 성령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그가 배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운 것을 가르치는 일에 오늘 회당에 들어가서 논쟁을 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그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셨고요. 진리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기에 힘쓰면요. 우리가 점점 배우기에 갈급한 마음이 더 크게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어서 그 기쁨에 따라서 더 배우고 싶은 갈망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갈망이 더 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으려고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노실 때 세상 가운데서 노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노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 교회가 좀 놀이터 좀 만들어 놨으면 좋겠어요. 어떤 놀이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나누시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또 여러분이 배운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때 그 기쁨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데반은 그가 배운 것을 그 정말 애국자들, 유대교 신앙에 찌들 대로 찌들어 있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오히려 복음을 증거했는데 10절 말씀 그대로 그의 지혜와 능력을 감당할 사람들이 없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꼭 배우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배우시고 그 배운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같이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참 성도들이 그 얘기하시는 게 참 감사한 것이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작년에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난 다음 한 9월인가 10월 달쯤 새가족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 새가족 성경 공부하라고 우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시면 꼭 4주 동안 뭘 해야 돼요?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안 받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저희가 성경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이 새가족 성경 공부의 매뉴얼이 있어요. 첫째 주는 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드립니다. 이 바나바가 이 교사가 가르쳐 드리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건물과 또 교육자실이 또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둘째 주부터 넷째 주 사이에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 가운데서 구원이 뭔지 그리고 믿음이 뭔지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8주 동안 8과에 걸쳐서 배우게 됩니다. 그 8과에 걸쳐서 배우게 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고 또 예배에 참여해 보십시오. 찬양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전과 그 이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받아들인 것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초를 다지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성령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교회에서 설교하는 이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초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기초 가운데 세워진 모든 것들은 이제 든든한 건물로 이 신앙의 건물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리모델링도 하고 창도 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가 얻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고 배우는 데 힘쓰시고 가르치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얘기가 있어요. 11절부터 이후의 말씀을 보십시오. 도저히 말도 안 되니까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였어요. 그러면서 모함을 하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모함하고 있습니다. 결국 스데반을 공경에 빠뜨린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경에 빠뜨릴 때, 자,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미워하고 그를 모함하고 모독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의 얼굴이 뭐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여러분 앞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천사의 얼굴과 같은지 아니면 뭐 묻은 얼굴과 같은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 얼굴 같습니까? 자신감이 없으시군요.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과 지혜와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우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스데반과 같이 죄와 성령이 충만하여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얻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늘 지혜와 성령을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